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체벌은 가장 오래된 자녀 양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체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체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학교나 군대에서 많은 체벌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교나 군대에서 경험했던 체벌은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지만 타당하지 못한 체벌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다운 행동도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벌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건부 체벌 찬성론자입니다. 제가 조건부로 체벌을 찬성하는 것은 체벌이 가져오는 불이익보다 체벌이 가져오는 이익이 더 클 때가 있고 그런 때에 한해서 조건적으로 체벌의 적용을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벌을 가하는 사람, 부모나 선생은 절대로 감정을 담아서 체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훈육을 위하여 합당한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절한 방법으로만 체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건부로 체벌을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체벌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체벌을 허용하실 때는 틀림없이 그 체벌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백성들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어 체벌하십니다.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살리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체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요.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선민, 성도라도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체벌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4절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금하시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사랑하시되 죄를 범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으로 매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0편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흉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방민족과의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편 60편의 경우에는 이방민족과의 전쟁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보시면 현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채찍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흩으셨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온 땅을 흔드시는 것처럼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분오열,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듯한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어쩌면 진짜로 지진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갈팡질팡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표제에 나옵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 이 말은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교훈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수산 에두스라는 운율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 위해 만든 가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표제들은 일반적으로 원작 시편들이 수집되고 편집된 이후에 첨가된 것입니다. 시의 목적이나 노래 가사로 사용될 때의 연주 방법 등을 밝히고 그 시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편은 그 배경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시편은 그 배경이 분명하여 역사적인 사건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0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바벨론 땅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아람 소바는 아람의 12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족속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전쟁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돌아와서 에돔 족속을 소금 골짜기에서 물리쳤는데 무려 12,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요압은 에돔과의 전투 전에 다른 곳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가 최소한 3곳 이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쳐들어온 곳, 그리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처음 나갔던 곳. 역사서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동쪽 여러 족속들과 비슷한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월하게 이기고 있던 것이 아니라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에돔에서 대성을 거두었음에도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고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다윗은 자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윗을 징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체벌로 생각했다는 말은 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쟁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로 시작했다면 전쟁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현재 겪고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을 건져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단순한 논리,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욕심 때문에 복잡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복잡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다윗은 이 혼란과 고통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개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전쟁이라는 채찍을 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모압을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의 신발을 벗어 던져 그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블레셋 군대도 물리치시고 승전가를 부리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9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 말은 누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구원할 것인가? 누가 이 전쟁의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채찍에서 구원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방 세력들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군대장관 요압이 에돔 사람 1만 2천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고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 해도 요압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망 직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왕에게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과 싸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국방비를 한 해 1,000조 원을 쓴다는 미국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욥기 1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계선에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자기 백성들을 복을 주시면 복을 주셨지 괜히 고난 속에 밀어넣고 채찍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죄가 생각나면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죄가 생각나면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흰눈같이 희게 하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온 인류든 하나님께서 체벌을 진행하실 때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체벌하십니다. 체벌은 형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체벌은 행동과 삶의 수정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체벌은 행동과 삶의 수정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체벌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형벌이고 폭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체벌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체벌은 끝이 아닙니다. 체벌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이 선포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체벌은 끝이 아니고 끝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입니다. 체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인류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하고 불법과 불의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체벌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체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입니다. 살다가 문득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에 우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이 느껴지면 지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빨리 찾아가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불편한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줄이는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회초리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것이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신속하게 죄를 회개했고 돌이켜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믿음의 왕 다윗 되게 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